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거기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19절이 먼저 돼야 됩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됨을 얻게 되죠. 그것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 앞에 부분이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먼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랬을 때 이 유명한 말씀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자기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 1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르고 있느냐, 이런 주제를 아주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 믿으면 다 은혜 안에 있다. 예수 믿으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율법이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런 단어조차 없어졌는데요. 그 당시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이라고.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글들을 들으면서요, 어느 정도로 분간이 안 가냐면,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율법이 폐기됐다는 게 이게 맞다는 뜻인지 틀리다는 건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맞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 자꾸 율법을 말하느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가 부정하게 됐어요. 다 이제 은혜만 추구하는 거죠. 다 없앴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게 한 4, 5년 전에죠. 그때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율법 폐기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 이제 은혜 시대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게 틀린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서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율법주의자로 보였어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그럴수록 거기에 더 매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에 부닥치고 율법을 한 가지를 못 지켜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쇠사슬이 하나만 끊어져도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요. 뭐를 말했냐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 19절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노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배우면서 암송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안에서 나도 그 안에서 죽은 거야. 이것을 주장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암송 카드를 믿습니다. 나고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40년을 지나도 내 인생은 그저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내가 혈과 육과, 혈육이라는데 이게 두 단어가 아니에요.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같은 단어예요. 피로나 그 다음엔 육정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그 단어예요. 내가 피와 육신으로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5장 50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 선은 분명해요. 뭐냐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다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은 마치 이단들만이 그렇게 받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다 이게 은혜라 구원받는 거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듭난 자,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의 회개를 따라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로 가는 교회가 멈춰져 버렸어요.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길이에요. 거듭난 자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주께만 나아가게 됐는데요. 이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3년 만에 자신이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제서야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예수를 이제 만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근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했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라비아에 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라비아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4장에 뭐냐면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 그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어요.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율법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믿고 세례도 받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아라비아에 왜 갔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예수를 만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만났지만 그러면은 다메섹에 갈 필요도 없는데 다메섹에는 다시는 안 갔는데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런데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이 아라비아에 가서는 뭘 했겠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조상적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잖아요. 그가 시내산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자를 만났어요.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신앙이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안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성화되기 위하여 거룩해지려고 의롭게 되려고 할 때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되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우리 속에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똑같이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처럼 우린 더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제가 이 영성을,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설교를 한 것이 많이 있어요. 똑같이 자식에게도요,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거의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라기보다요, 율법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식을 믿기보다는 자식을 못 믿죠. 잘못될까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자식들을 율법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그 하나님의 지으신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죠. 더 잘 키우려고 하다가 율법이 그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회개와 아주 비슷해요. 단어로는 그래요. 단어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회개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로마서에도 같이 보면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근데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과 함께 주님,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가는지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인지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사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